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실 것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즉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책망하신다는 말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즉 화가 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나무라거나 분노하시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책망을 하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더 큰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9절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죄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것,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만 거절하고 예수님만 미워하고 예수님만 싫어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전체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미워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며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범죄하는 수많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고 대적하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말해주며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치 아니하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즉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며,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바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사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또한 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이 모습,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며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모든 행사를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 행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구속의 사건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사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만족하시는 완전한 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행실을 하고 선을 행해도 그것은 죄 가운데 있으며 누더기와 같은 그런 불완전한 의지만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런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의가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이끄시는 행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하여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심판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세상 임금은 바로 앞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죄를 범하게 하는 사단 마귀를 말하는데요. 바로 그가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었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며 또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원흉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며 그들이 이제 완전히 심판 아래에 있으며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자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이와 같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와 같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며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한 인생은 심판 가운데 있으며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 심판을 벗어나고 심판을 면하며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일은 궁극적으로는 죄의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람을 이와 같이 거듭나게 하시는 책망하시고 각성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일, 즉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런 일보다는 다른 일들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육신적이고 세상에 속한 일, 즉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또 병이 낫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나 또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또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으며 바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역사해 주셔서 이런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미 우리가 죄를 알았지만 그 죄를 더 밝히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상급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나라를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들에게 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믿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임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 모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목적은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가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주 모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정말 니느웨 성과 같이 온 백성이 회개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고 회심의 역사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런 연장선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를 보존하시고 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거룩함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광포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이런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그 여름의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또 교육자 수련회에 참석하시는데 주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날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